요즘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어릴 때마다라도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300불 채 안 되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는 GNP라 해갖고 국민 총 생산 이렇게 해서 이제 1인당 몇 달러나 되느냐 이렇게 많이 따졌습니다만, 요즘에는 GNI라고 해서 국민 총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1인당 GNI가 이미 3만 달러가 돌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1인당 곧 한 4만 달러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소득이 3만 달러, 4만 달러라고 하지만은 그 나라에서 상위 10%에 들어가야 이 4만 달러, 5만 달러의 어떤 윤택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달러라고 하지만은 절대 다수 상위 10%의 잘 사는 사람들 외에 나머지 90%는 소득 3만 달러라는 사실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다수의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여전히 참 빡빡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최근에 와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참 여러 가지 많은 부담감이 많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참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그런 숫자로 세계에서도 몇 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45분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포기할 정도로 하루에 32명 이상이 매일매일 이렇게 삶을 비관하고 또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실제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삶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신신한 크리스찬들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가, 이 같은 모습이 왜 찾아오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겉으로 우리가 그냥 경제적으로 못 살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자기 존재감, 자기 가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내가 왜 이렇게 점점 내 삶이 이렇게 허무해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역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 삶이 갑자기 허무해질 뿐만 아니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온 천지 상황이 캄캄한 흑암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악한 이 사탄이 반드시 틈을 탑니다. 너 그동안 믿음 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그래, 네 믿음 생활 결과가 이거냐, 이 꼴이냐, 너 주변을 한번 둘러봐라. 너 주변에 정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한 사람도 없지. 너희 남편, 너희 아내, 너희 자식들, 뭐 부모 등등 친구, 정말 너에게 정말 진정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 존재가 누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뭐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삶의 혼란이 찾아오면서 막 그 삶이 그냥 허물어지는, 그래서 한탄 속에서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 한탄에 빠지고 자격지심에 빠져서 결국 자신을 이렇게 참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해야 되는데 자기 존중감이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막다른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면서 결국 삶을 포기하고픈 이런 유혹들, 사실 이것은요 악한 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이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참 자신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걸 몰라요. 죄 가운데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경멸하거나 아니면은 깊은 참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이웃 사람도 존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랑 그러잖아요. 자기를 참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보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 참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자신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요 다행히 그 같은 힘들고 거친 인생을 살았지만은 다윗은 굉장히 비교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하듯이 이 우주 만물,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남다른 감동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왜 건강하냐? 다윗은 겉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거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니
이 자연 세계를, 그 거대한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과연 하나님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자연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이 자연관, 이 자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로마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 일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세로부터 만드신 그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순간순간을 지나면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 이 다윗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 오늘 연애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여름 휴가철에 저 아름다운 휴가를 떠나서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계곡에 들어가서 발을 이렇게 놓고 참 이렇게 야영을 하고 하면서 정말 그런 자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그 같은 영적인 정서가 있는 분들은요, 결국 자기 존재 가치를 알게 돼요. 건강한 존재감을 갖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지지 않느냐?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나 자기 욕심에 차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기 생각에만 몰입해서 살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감옥 생활하는 죄수들이 밖에 있는 다른 세상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의 생활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의 생활보다도 감옥 밖에 넓은 세상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저런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가신 사람들은요, 그 감옥 안에서 생활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 순간부터 이 같은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감옥 안에 살았던 그 같은 상태였다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만드신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그 창조물 가운데에 최고의 작품,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신체적인 이런 완벽함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만들 수 없는 최고의 글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처럼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유명한 그 화가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그림을 딱 그리면은 그 그림 뭐 이렇게 오른쪽 위쪽 뭐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자그마하게 자기가 그렸다는 어떤 사인을 합니다. 이걸 두고 이제 워터마크라고 그래요. 워터마크. 요즘 뭐 디지털 뭐 사진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진들 찍어 놓으면은 자기가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해서 사진 한 모서리에다가 워터마크를 딱 써붙입니다. 자기의 어떤 사인, 자기의 이름, 뭐 이니셜 뭐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이제 한 모퉁이에 삽입해 놓습니다. 왜냐? 자기 작품을 누가 뭐 도용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작품을 밝히기 위해서 워터마크를 항상 그렇게 새겨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놓으신 워터마크가 뭐냐? 여러분 에베소 1장 지난주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인정하시기 위한 그 방법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인을 쳤다. 인을 쳤다만 도장을 찍어놨다 그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증거로 우리 마음판에다가 영적 워터마크 성령의 불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끝까지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요즘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찜해 놓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거다. 그렇게 확인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에서 이런 고백하죠. 한번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반되는 두 부류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의 대적. 여러분 여기 이 주의 대적, 이 주의 대적은 누군가? 하나님의 이 같은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완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세력들, 어두움의 권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공격하고 고통을 주는 악의 세력,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들이에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서 주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주변에 사실은 이런 대적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의 세력들 주변에 심지어 절친했던 친구들, 믿었던 사람들, 나중에는 다 등을 돌리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 아니었어요. 모두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를 두고 하나님 이야기해요. 대적, 주의 대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는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랬어요. 여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도움으로 삼고 필요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이 젖먹이들을 어떻습니까? 엄마의 품 안에 있잖아요. 엄마의 보호 아래, 부모의 보호 아래.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위에 주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이 가장 연약한 이 같은 어린아이, 이 젖먹이들 같은 이런 존재에게는요, 교만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권능을 세우신다 그래서 권능을 세우신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그래서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들 같은 참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운다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연약한 존재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독특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들은 그 같은 원수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무력으로, 힘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다윗과 이 사울의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 10소년을 쫓겨다녔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 승리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비록 다윗이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이 전혀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도망쳐도 황무지 벌판에서, 광야에서, 바위 뒤쪽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도 어땠습니까? 항상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바로 하나님은 그를 승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 보복자들 내가 잠잠하게 만들어주셨다.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결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 살고 뭐 권력이 있어서 된 것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 시대에 가장 하층 계층의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신분입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평생 어부로 잡혀가 굴러온 사람. 참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참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했습니까?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당하였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자 원수였던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기독교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여러분 3절 4절에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이 뭔 줄 압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좀 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알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 싶으지만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제일 모르는 부분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봐도 모르겠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나 자신의 어떤 가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 앞에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모르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이게 문제예요. 모르니까 교만하고 모르니까 죄를 짓고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살 때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이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2개 나와요. 하나는 사람.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 에노시.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유한한 인간, 아주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나타낼 때 히브리에서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무식해 하는 말, 여기에 사람은 가장 연약한 그 존재, 유한한 존재,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4절에 또 여러분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말이 또 나와요. 인자.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아담, 이름말로 아담. 일체 조상도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사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 아담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아담의 뜻이 뭡니까? 흙입니다. 흙. 먼지, 티끌,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나 인자의 의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인간의 이 본래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오늘 우리는 지극히 인자하면서도 유한한 존재고,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먼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렇게 연약하기 한이 없는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4절 상반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를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생각하신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약하고 먼지 같고 티끌 같고 흙과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즉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연약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도 가슴이 뜨거워 있잖아요. 이것만 깨달아도 나의 이 존재 가치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갖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하나가 있죠.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 성도들 개개인적으로 볼 때에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돌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서 지금도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분명한 사실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이 돌본다는 말은 한 번 돌보고 만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 시편 95편 7절 다윗의 시인데 거기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지 않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오늘 3절에서 여러분 손가락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4절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며 결코 잊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 하나님 뿐만 아니고 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래요. 영화와 존귀.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이 오셔서 영화와 존귀를 관을 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종안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려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깨달아도 모든 열등감, 우울증, 외로움,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아직 우리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리. 그랬어요.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당당해야지. 에?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불신자들의 공격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 우리의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냥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저 스페인 그 남부에 말라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말라가. 해변 도시인데 너무 아름다운 도시. 거기 왜 갔느냐면은 그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고향이었어요.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의 고향이었어요. 피카소의 고향. 가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피카소가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나 뭐 그렇잖아요. 뭐 예술가들은 뭐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지만은 옛날에는 뭐 그림 그리는 화가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거리를 사는 뭐 무리인들 마찬가지 굉장히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린다고 다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처럼 뭐 그림 한 점에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 수억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점심을 먹고 나니까 점심 값을 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에게 자신의 사인 종이에다가 이제 내가 돈이 생기면은 갚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사인 약속으로 메모장에다 사인을 해놨대요. 꼭 내가 돈을 넣으면은 오늘 비쌌던 것을 갚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요. 피카소 사후에 피카소 한 그 사인했는 그 메모장 하나가 그야말로 수십억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십억. 누런 메모장에 피카소의 사인 하나가 경매에 붙였는데 수십억이 되었다. 수십억이.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은 만약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건재할 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걸 안다면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은 재물도 물질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물질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 하나님의 건강 주지 아니하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만사가 다 그래. 만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모습, 나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도 롱런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을 알고 나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흘러갔은 길을 영원 다 버린 나그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의 벗어나려네. 변창은 은혜와 사랑을 부으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아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라. 십자가 이고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영광의 산소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마지막 찬양하다 3절.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벗어나려네. 변창은 은혜와 사랑을 부으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아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는 기쁨 영광의 찬송을 들리니.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가 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말씀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걸작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우리를 놓칠 수 없는 존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된 우리,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의 그런 성숙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비록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한계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해 하시는, 우리 모든 삶을 회복해 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부터 있을 우리 유치부, 영주치부 여름성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 있을 또 유년부 여름성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계속되어지는 각 부서에 여러분 수련회가 또 남아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이 더운 날씨 건강 잃지 않고 강건함으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도 이 밤에 함께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려운 문제들 속에 당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가 주시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 민족 영원히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이 밤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아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금요 기도회 자리에 아버지 밤에 참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을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귀한 주의 생명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아버지여 다윗이 깨달았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가 자멸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룩한 자부심을 긍지를 잃어버린 죄, 아버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역한 모습들, 주님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환난 풍파 가운데 스치고 상처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남아있는 저희들 아버지 우리에서 늘 귀한 존재를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버지 독특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저희들 우리에서 늘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역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밤에 아버지 같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선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구원받은 당신의 택한 백성 오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소중히 보신다는 것을 아버지의 거룩한 영적 안목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를 이 밤에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고 이 사랑 앞에 눈물 흘리고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가슴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 밤 되게 하실 때에 주님 진심으로 믿지 못했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낸 모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진정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되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만끽하는 아버지와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 있는 진정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각자가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를 알고 나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관계가 잘못되어 지금까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 밤에 아버지여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없이 인정한 자들입니다. 주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기 전에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문제 앞에 짓눌려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오늘도 우리 이곳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바른 모습을 살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깨달음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건강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기쁨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아버지 잘 믿는다 큰 소리 치고 교만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잘못되고 완악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즐거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들 이곳 금요기도회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기도회가 날마다 기도의 소리로 더 높아지고 뜨거워지는 아버지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여 이 금요기도회 자리에 나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얻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능력에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강건함으로 아버지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눈물 지으며 아버지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며 호소하는 저들의 간구의 기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곳에 가져 나와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고 간구할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밤에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 제목들이 낱낱이 그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동교회가 이같이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이곳에서 응답되어지는 응답의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생명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수 강물 흘러 넘쳐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생명의 강물을 넘쳐서 저들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함을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여러가지로 상처받은 몸과 마음 가진 원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 외에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아버지여 찬양이 뜨거워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어머니를 사모하여 이곳에 남은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저 입술을 정하시고 시험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실 우리 장로님, 아버지의 모든 찬양대원들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 품고 준상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시작되는 우리 영유치부 여름학교 외에도 주님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전사님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름의 더운 날씨에 저들이 몸에 평온하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찾아나오는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모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받고 훈련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어린 영혼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훈련받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름 생활학교 모든 행사 위에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좋은 날씨 들어가셔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순서 진행에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아버지의 모든 순서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사고 한 건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병실에 누워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요양병원에 아버지 치료차 아버지여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 창조의 손, 능력의 손,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모든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리라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응답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 성도를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주의 풍성한 응답이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 밤길입니다. 아버지 비가 오는 우중길에 저들의 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악한 것들이 시험하는 인들이 없도록 아버지 멀리 차를 몰고 가는 성도들의 그 모든 차량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쉬는 귀한 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행로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